죽음에 관한 설교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얼마 전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사님의 전사님의 남편이 돌아가셨죠. 다녀왔었는데, 참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반드시 맞이해야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죽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또 우리 모든 사람은 한 번은 결국은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 사할린 어르신들의 옛날에 우리 교회에 나왔었던 분의 그 남편분이 뭐 오늘 또 아침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 작년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사람이 한 하루에 687명이 사망한다 그래요. 하루에 687명. 그래서 지금 이 설교가 시작돼서 마칠 때쯤에 그 시간 동안에 한 20여 명이 사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잘 알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그렇게 나에게 닥쳐질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다라고 사실 느끼지는 못하죠. 늘 남의 이야기로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서 듣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누구도 변할 수 없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명백한, 증명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젊음과 건강을 자랑한다 그래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빈부나 귀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죠.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때로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죽음도 있죠. 아니 왜 저런 사람을,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저렇게 성실한 사람을, 또 신실한 사람을,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그렇게 데려갈 수 있을까? 그렇게 죽게 놔둘 수 있을까? 그러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너무나도 유치한 짧은 생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 죽습니까? 다 마찬가지로 죽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세상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꾸 현재 세상, 현 삶이 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이 그런 죽음을 참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한다 보면 마귀가, 사탄이 그런 걸 이용해서 신앙인들을 또 시험하고 좌절과 낙심에 떨어뜨리는 그런 경우가 되기도 하죠. 참 사람들은 그래요. 숨을 쉬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는 뭐 천년만년 그렇게 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자기 이름으로 그 집을 등기를 하고 자기 이름의 재산을 불리고 그렇게 하죠. 그렇지만은 사람이 아무리 존귀한 존재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장구하게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존귀한 사람이더라도 결국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죽을까? 나는 언제 죽을까요? 이게 사실은 나하고 전혀 무관한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죠. 이 부자는 뭐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산더미 같은 곡식을 쌓아놓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야, 이게 창고 너무 곡식이 많으니 창고가 모자라서 창고를 좀 더 지어서 이 곡식들을 다 걷어들이고 이제는 정말 내가 보기에도 많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는 즐기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영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저 많은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는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한편으로 생각하면 두려운 말씀이지요. 나는 정말 얼만큼 하늘에 보물을 쌓고 있는가 생각하면 사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뭐 죽음을 생각하지 않겠죠. 아무리 적어도 최소 60년, 70년은 더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더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이라도 부르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 어떤 것도 소유하고 갈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놓고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떠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부르시면 아무리 젊고 건강하고 학식이 풍부하고 일을 많이 하고 돈이 많은 사람이더라도 꼼짝없이 어쩔 수 없이 다 버려두고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천간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셔서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구원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어떻게 또 측면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조차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과정인 것입니다. 나에게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것이죠. 근데 그렇다면 이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요? 내가 어떤 그 불행한 사고의 현장, 그 현장에 있었다면, 그러면 우리 세월의 사고, 세월호 사고라든지 이태원 사고라든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곳에 정말 내가 있었다면은 글쎄요,
준비된 상태였을까요? 아니면 만감이 교차했겠지요. 사람들은 당장 눈앞의 즐거움과 현실의 문제에 매달려서 살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지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전사님의 부군도 뭐 그렇게 갑자기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그렇게 하나님께 가실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살아있는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애곡하는 집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들의 마음은 희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전도서 7장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걸 좋아하죠.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잔치집에 가는 걸 더 좋아해요. 근데 성경은 아니야. 정말 네가 지혜롭거든.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에 가봐라. 왜냐하면 거기 가야 인생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이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준비할까 하는 것에 지혜를 얻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런 죽음에 대한 현실을 내 것으로 여기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게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드리는 거죠. 끝. 우리는 늘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에 매달려 가지고 그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에만 급급해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물론 뭐 현실에서 뭐 직장 다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 인간관계라든가 뭐 그런 것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가슴에 아마 이 하나님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새겨두고 사는 것이 바른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로 늘 생각하면서 받아들여서 오늘을 충실하게 살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자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심각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에서도 그랬지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죽음 이후에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 있다. 단순히 죽음으로만 끝난다면 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심각한 이유가 죽음 다음에 있다. 그 죽음 다음에 심각한 이유는 뭐예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두 번째 사실이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사실이 죽음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두 번째 사실, 죽음처럼 반드시 우리가 피할 수 없이 맞아야 하는 사실,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무서워하잖아요. 그죠? 두려워해요. 꺼려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세상에 더 살고 싶어 하는 미련이 있기 때문이죠. 또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슬프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이 죽음 이후에 또 피할 수 없는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의 두려움을 영적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게 되면 창조주 앞에 가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심판을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느끼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사실 받고 있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심판의 경고를 늘 말씀을 통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즉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는 악을 행하는 자마다 자기 행위를 책망받을까 염려하여 빛을 미워하고 또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나니 이것은 자기 행위와 또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분명히 심판을 언급하고 있어요. 누구를 심판한다 그랬습니까?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 자. 그래서 그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죠? 죄가 하나도 없으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또 더 두려운 것은 이 심판 자체가 아니라 심판에 따라 죄의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것을 믿으면 내가 죄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정죄, 곧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의 결과는 뭐예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지옥인 것이죠. 지옥. 오늘날 사람들은 사실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애써 못 들은 척해요. 외면하죠. 안 들리는 척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경고는 끊임없이 듣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경고가 뭐예요? 양심을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양심을 통해서. 계속 그 양심을 통해서 사람들의 깊은 내면에 하나님은 경고의 빨간 등을 켜고 있는데 사람들은 억지로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늘 원하고 계세요.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신 거예요. 심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죄인들은 심판을 내서 감옥에 보내잖아요. 죽음 다음의 심판에서는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건 감옥과 같은 거예요.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라 그랬어요. 그곳에서는 끊임없이 끝없이 고통만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무서운 지옥에 대해서 무디어져 있습니다. 지옥에 대해서 잘 들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지옥을 가르치고 지옥을 알리는 역할은 누가 해야 돼요?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이 지옥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당연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지옥을 알려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설교가들도 그래, 현대 설교의 흐름이 자꾸만 인본주의로 흐르고 있잖아요. 이제 사람들을 좀 기분 좋게 해주는 설교, 사람들을 좀 이렇게 흥분시키는 설교,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런 설교.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하지 않고 코미디를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을 웃기는 게 잘하는 설교인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죠. 사실 심판과 지옥에 대해서 설교한다면 누가 듣기 좋아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심각하게 듣고 있잖아요. 즐거워하지 못하고. 그런데 사실 이걸 가르쳐야 돼요. 이걸 말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고 또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뭐 자주 죽음과 지옥 또 심판에 대해서 설교는 하지 않지만 가까운 아는 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꼭 한 번씩 짚어서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맞아야 될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정하여진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심판은 또 어떻게 경고되어지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쭉 보면은 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바로 이 불바다에 던져졌더라.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심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은 믿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있잖아요. 믿으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은 분명히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사람들은 불바다, 불모신 지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천국으로 갈 뿐만 아니라 그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전에도 설교했잖아요. 우리가 주 안에서 교회에서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행하는 어떤 아주 작은 일, 하찮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써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비밀이 온 열방뿐만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에게까지도 전하여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여러분들은 영생의 소망을 갖고 주 앞에 충성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오직 한 길인 거예요. 왜? 오직 한 길. 왜? 오직 그 길만.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열어주신 오직 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있는 한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는 깨끗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거룩하고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과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맞이할 일입니다. 이건 진리인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구주로 마음속에 모셔드렸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죽음을 그리고 그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어지는 것이고, 심판은 우리의 상급을 받을 그야말로 은총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으로 늘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생명록에 기록된 자라고 하셨사오니 이 믿음과 확신으로 반드시 우리에게 닥칠 일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하고 또 그날을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승리자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